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기를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2장 끝에서 진짜 유대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할례를 받고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냐 헬라이냐라는 인종이 아니라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율법이 있는 유대인과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 없느냐? 그 나은 점에 대하여 오늘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는 율법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 모두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시작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신앙의 시작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여러 가지 말을 할 거예요. 교회 맨 처음에 다녔을 때 또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시점을 정확히 본다면 물론 육체적으로는 교회 다녔을 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달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꼭 그게 아니란 거 안단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 발걸음은 꼭 예수 믿는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는 거듭나고 이런 어떤 것들의 중요한 그 공통 분모가 뭐냐라고 한다면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거듭나고 그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내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나에게 나의 이런 삶이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그 이후에 모든 삶들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교만해질 리 없는 거죠. 왜 그렇게 아는 척하고 뭘 그렇게 자기 신앙과 인생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말합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누구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앞부분에서 말한 것에 반론이 나옵니다. 로마서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제 문답법, 즉 질문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1절에 유대인이라는 것, 할례라는 것, 이것이 그러면 아무런 유익도 없단 말인가. 2장에서 바울이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두 가지를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자기들이 좀 더 우월하다, 괜찮다는 걸 얘기했잖아요. 하나가 율법이고 하나가 할례였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가라는 질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요? 여러분, 율법도 할례도 자기들 스스로 필요에 의하여 유대인들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절에 담긴 그 질문의 의도가 뭡니까? 그러면 할례도 율법도 아무런 소용도 없단 말인가? 라는 그 질문. 여러분, 자기들도 죄인이란 말에 속이 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2절의 대답이 뭐냐면 많다는 거예요. 많다. 율법과 할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하여 2절에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9장 4절과 5절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까지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옳고 옳지 않은 것에 기준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전에는 자기들의 경험, 그전에는 자기들의 생각 또는 공동체의 어떤 결집된 또는 공통된 그 공통 분모, 이런 것들로 판단을 내렸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으로 이제는 모든 것을 기준으로 만들게 되어졌죠. 우리가 로마서 흐름을 본다면 이방인들은 양심으로 분별하고 판단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말씀이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훨씬 더 객관적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 말씀이 나에게까지 머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말씀이 나를 통과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이 양심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각자의 양심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때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객관적인 기준이 뭡니까? 그게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첫째는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첫째는 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살펴도 둘째는 셋째는 없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순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외에는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반론이 나옵니까? 3절에 반론이 나오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만일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 아니냐? 이러는 거죠. 유대인인데 말씀 의지하지 않고 율법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건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성품입니까?
미쁘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은 실패한 건 아니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답은 무엇입니까? 4절,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판단받으실 때 그 판단을 말씀으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잘한 것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을 것이 아닌가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밑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때 내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은 어떤 자각증서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옳다, 하나님은 판단받으실 수 없다라는 것에 인정해서부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하죠. 앞부분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죠. 5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불의하였다 하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고 하자.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가 더 드러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우리가 불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우리의 악하면 악할수록 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했는데 우리가 나쁜 짓 하면 나쁜 짓 할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실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려는 거죠. 이렇게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정죄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는가? 근데 또 질문해요. 내가 거짓말하여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거짓말한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가? 그랬더니 8절에서 사람들이 선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떤가? 8절이 9절이죠. 이거는 1절부터 8절에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 더 길게 본다면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9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니?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 유명한 구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의인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그나마 옳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인격이 뛰어나고 내가 뭔가 나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만큼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까지 온 것이지 내 스스로 무엇인가 전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의 결론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없다. 깨닫는 사람 없다. 하나님 찾는 사람 없다. 왜요? 모두 치우쳐서 무익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신체의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래요. 입만 열면 남 죽이는 말밖에 하지 않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말이죠. 혀는 거짓말하고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고 시편 5편 9절, 10편 7절, 140편 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해요.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7절 8절이죠.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면서 평강의 길을 몰라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아니 가시밭길 가면서 그 옆에 좋은 길 놔두고 그런 거죠. 어릴 때 저도 까부느라고 좋은 길 놔두고 꼭 시골 가면 옆에 논길로 가죠. 잘 가지 못하면서 넘어지죠.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말해요? 좋은 길 놔두고 너는 왜 꼭 그 길로 가니?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할수록 우리는 좋은 길을 갈 수 있는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그 옆에 논 빠지는데 그 가시덤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 내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 내가 옳은 일 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주의 결과죠. 사람들이 하는 어떤 일로도 말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오직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9, 20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지금까지 모든 것의 결론이죠. 자기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킬수록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남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나의 뭐만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오직 의인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그 고백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하지도 못했어요. 말씀을 그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생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그들이 했던 것은 끊임없이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바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은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변명하고 변호하고 합리화하는 데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꾸 말씀을 사용하여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되죠. 하나는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는 말씀을 맡았으므로 잘 전하는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이 없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설교 제목처럼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 이것이 곧 말씀을 받은 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도 고백합니다. 사랑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여 나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진실한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서 고통과 슬픔 중에서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입술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